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예레미야 38장과 9장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두 장 예레미야 38장 9장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투옥의 두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어떤 그 결과를 볼 것입니다. 자, 여기서 38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백성들의 방백들은 여기서 왜 이 말을 하냐면 예레미야가 유다 왕에게 히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히드기야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히드기야에게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여기에 방백들이 왕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방백들의 의도는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을 사실 막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막는 것이지만 그와 그의 말을 막는 것이지만 사실은 방백들 배후에 사탄의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사탄의 음모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레미야 입을 막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출구를 방해하거나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괴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거나 혹은 그러한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히드기야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히드기야 왕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으로서 방백들의 말을 들은 것이죠. 결국 히드기야가 방백들이 두려웠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비록 히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임을 알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대언자 말씀의 전달자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결국 예레미야를 그 방백들의 말에 따라 진흙구덩이에 던져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그죠? 이러한 다니엘을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이러한 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히드기야는 나중에 바벨론 왕에 의해 포로가 되고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악한 자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히드기야는 정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가 결국은 눈알이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 아이들의 후손의 그런 눈이 이렇게 눈을 빼내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결국 포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묘한 방식으로 한 구스인 황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줍니다. 그의 이름인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이라는 황관 또 구스인, 사실 사람들이 볼 때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 구스인이자 또 흑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분이 그렇게 조상이 좋지 않은 그러한 신분이고 또 황관인데 이를 통하여 그가 바벨론 왕에게 말을 함으로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됩니다. 자, 38장은 그렇고요. 39장을 보면요.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39장을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됨 속에 그것을 항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한 말씀을 해내므로 결국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게 되죠. 여기에 한 사람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벳멜렉을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상황에 왕들이나 방백들이 볼 때에 합당치 않은 것 같이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되게 한다는 이러한 정하심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위험이 있어도 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인데요. 여기서는 세 번째 경고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숙에 이르도록 힘을 다해 전진하십시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의 초보를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전진할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하고 성숙한 자에 대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고 나쁜 것은 세상과 주님과의 비교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과 더 뛰어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5장 13절에 보면요, 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장 5절에 보면 선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씀은 젖만 먹는 하나님의 젖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생명 공급을 주는 신성한 공급을 얘기하죠. 이것은 갓난 아이들을 위한 젖과 같은 음식입니다. 물론 거기에 생명과 생명 공급이 있죠. 그러나 또한 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은 성숙하기를 추구하는 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런 시대적인 행정의 다루심, 의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고 의의 사상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초기 단계의 기초적인 말씀의 초보를 6가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침례,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이 6가지는 말씀의 초보 단계이므로 다시 이런 기초를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전진해서 전진된 그러한 단계의 단단한 말씀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하자면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있지만 그러한 사역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알려주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만 물론 영생을 주죠. 그러나 우리는 더 전진해서 하늘에서의 주님의 사역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말하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보 말씀의 초보에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이러한 말씀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전진된 단계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